아멘. 신앙 고백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다 하고 공부를 끝마쳤고요. 지금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나간 일을 한번 경험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거,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셨어요. 승천하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 장면을 11 제자와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았다.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던 그 모임의 장소가 감람산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셨다,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고요? 어디로 가셨다고요? 하늘로 가셨다고 했는데 하늘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간적인 의미에서 지하, 땅, 하늘, 그럴 때 그 하늘을 궁창이라고 하였어요.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두 번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도 물이 있게 하고 궁창 위에도 물이 있게 하였다 하면서 그 궁창을 영어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스카이, 이렇게 했어요. 스카이.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신 그 장소가 하늘이 아니고, 두 번째 설명하려고는 말이요, 성경에 보면은 땅에 반대되는 개념, 땅, 현재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늘나라, 하늘나라 또는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영어로 말하자면 heaven,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천국의 의미를 두고 있는 하늘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곳, 오늘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 할 때의 하늘은 스카이 개념이 아니라 heaven,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진 그 곳에 올라가셨다. 아멘 해주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어디로 가셨냐면 하나님 나라로 가신 겁니다. 아셨지요? 공중으로 간 게 아니에요. 궁창으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영광된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나셨으면 예수님이 승천하여 가실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셨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증명이라 그 말이에요. 좀 말이 어렵습니까? 다시 말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여 가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사람이 다시 사는 부활과는 다르다는 뜻이 있는데, 제 얘기 좀 들어봐 주세요.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이 있었지요.
아는 사람 있으면 한번 말해 주실래?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이 성경에 몇 번 나와요.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한번 말해 봐 주세요. 나사로, 네, 나사로. 나사로는 예수님에 의하여서 다시 살아남을 받았지요. 또 있어요. 응? 여종? 저기 다비다, 옳지, 다비다. 다비다는 도루가라고도 하고 베드로에 의하여서 살림받았지요? 또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예수님에 의하여서 다시 살게 되었지요? 자, 그러면 이제 나오지 않은 몇 가지를 제가 또 말할게요. 구약 시대 보면 엘리야 시대에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맞지요? 기억나지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엘리야가 살려줬잖아요. 그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몸을 덮었지요. 기억나세요? 예. 자, 아까 예수님에 의하여서 나사로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었고, 다비다 또는 도루가라고 불리는 이는 베드로에 의해서 살게 되었고, 또 하나가 있어요. 저 3층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죽은 이 있었어요. 유두고라고 하는 이 청년은 바울 사도가 살려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의 차이는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해주세요, 신령한 몸이 되었더라. 신령한 몸이 되었다라고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저 좀 봐주세요. 방금 언급하였던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는데 다시 사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았어. 맞다고 끄덕끄덕 해주세요. 다시 살았는데 우리하고 똑같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산 사람과의 모습이 달랐어요. 자,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증표로서 다시 살았지만 저 바닷가에 고기를 굽고 계시고 떡을 굽고 계시면서 와서 조반을 먹자 하시고 음식을 잡수셨어요. 기억나지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는데 그게 모습이 뭐였느냐?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도마가 그 말을 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만져봐야 믿겠다. 그리 했지요.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 20장 26절,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을 때에 문도 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 열지도 않고 들어오셨어. 그리고는 요한에게, 그 도마에게와 제자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도다.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문도 안 열고 들어오셨어. 우리는 문을 열어야 들어가고 그 공간을 통과해야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신령한 몸, 신비한 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신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그 몸을 보이시며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심으로 승천하여 가시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변화되었다, 신령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세상에 더 계시지 아니하시고 있지 아니하시고 어느 정도의 짧은 시간만 계시다가 하나님께로 가셨느냐? 당시 제자들은 더 있어 주기를 원했고 많은 성도들은 더 있어 주기를 원했고 우리의 바람도 예수님이 더 계시다 가시면 좋을 뻔했는데 왜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셔야 됐느냐? 그것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 보십시다. 8절.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묻잖아요. 주여,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렇게 약속하고 구약시대부터 말해왔던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가 온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나도 모른다 하셨어요. 그러나 8절 띄워주세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고 그 권능을 받았으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숨었고 움츠리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몸을 보이시자 이제 저들은 조금씩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아직 이것으로는 그들에게 힘과 권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목적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시기 위함이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의 힘으로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승천하여 가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자 어찌 되었습니까? 두려워하던 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언가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의 힘이 없었지만 이제는 은사가 일어났는데 연설하면, 즉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다른 나라 사람과 대화를 해도 내가 전혀 외국어를 배우지 못했는데 그 나라 말을 알아듣고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방언이지요. 그리고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들에게 권능으로 고쳐주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아멘 해주세요.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큰, 제일 강력한 성령의 역사의 힘은 이것이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된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내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다가 붙들려 죽는 경우가 있어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얻게 된 것이 어디서 온 거냐? 배운 것이라고요? 아니에요. 굉장히 훈련소에 가가지고 훈련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고요? 아니에요. 성령 받은 결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과 함께 모든 믿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과 함께 믿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말을 강림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죽지 아니하고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같이 변화된 몸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라고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믿었다면 내 죄가 용서함 받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으면서 나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자에게 부활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가 이렇게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지고 거룩한 몸으로 바뀌어져서 승천할까? 자, 잘 들어주세요. 지금 예수님이 강림하여 오시고 우리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즉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하지만 몇 주 전에 돌아가셨던 분, 1년 전에 돌아가셨던 분, 100년 전에 돌아가셨던 분, 예수님이 지금 새로 강림하여 오시기 전에 돌아가셨던 사람들은 그 죽은 이후 몸이 부활체로 바꾸어져 살아나고, 나 굉장히 중요한 말 하네요. 부활체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몸이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기에 합당하도록 바꾸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도 않고 죽음을 당하지도 아니하고 이 몸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걸 말해서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과 함께 모든 믿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고, 그 부활의 열매를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물어요. 여러분에게 사과 나무를 사왔어요. 삼례장에서 사왔어요. 근데 사올 때 보니까 사과 나무에 요렇게 열매가 열릴 거야 하고 열매를 달아놨어요. 사다 심으면 사과가 열리나요? 감이 열리나요? 대답 좀 해주세요.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중요한 말이에요. 사과의 열매를 보고 이 나무의 열매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믿으며 내 몸도 호련히 그렇게 부활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승천을 우리가 믿고 확인하면서 주님이 그때 나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오시고 내가 그때 주님 앞에 간다면 죽지 아니하고 거룩한 몸으로 천국으로 변화되어 올라갈 것을 믿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어찌 되었던지 그 아이는 처음부터 눈을 뜨고 볼 수 없었는데 15살쯤 되었을 때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앞을 보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15살 돼가지고 처음으로 세상 것을 보았으니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많은데 왜 엄마는 나한테 말해 주지 않았어? 엄마는 울면서 대답해 줍니다. 내가 아름답다고 말한들 네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아름답고 신령한 것이 있다고 너한테 말한들 네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그렇지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한 때에 가서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말하는 부활과 지금 말하는 승천에 관하여서 우리가 믿지 못하면 어떻게 부활과 승천에 참여할 수 있겠으며, 부활과 승천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되게 하고 천국 들어가게 하는 보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누가 죽여서 죽인 거 아니에요.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다. 그게 오늘 하나님 나라에 오르사, 하늘로 오르사 승천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오늘 상고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85장 찬송가와 같이 기쁨으로 그분을
만나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행여라도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고려 온천 목욕탕에를 갔어요. 왜 목사님이 목욕탕 얘기를 하나? 어제 제가 명절을 앞에 두고 목욕하러 갔습니다. 성태기를 데리고 목욕탕에를 갔습니다. 사우나실을 들어갔는데 어떤 어른의 병색이 있는 어떤 어른이 혼자 먼저 계시더군요. 그래서 가서 말을 붙였어요. 어르신, 연세가 높아 보이시는데, 그랬더니 그분 이리 말하는 거예요. 75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파서 여러 달 병원에 있다가 이제 나와 여러 달 만에 이제 나와 처음 목욕탕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대화를 좀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떠나는 건 아닐까요? 그러면서 몇 마디 대화를 하던 중에 그분 이리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달 병원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아멘 좀 해주면 좋겠네요. 그분이 그 말을 하길래 내가 번뜩 귀에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시는 어르신이군요. 어디가 그렇게 아프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른쪽 손 요렇게 찢어가지고 몇 바늘 꿰맨 것하고 손등도 이렇게 찢어가지고 몇 바늘 꿰매는 것이 이렇게 보이면서 이게 손이 앞과 뒤로 새카맣게 아직 다 낫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 어른 이리 말하는 거예요. 몸에 염증이 돌아다니다가 머리에 들어가면 즉사하고 폐로 들어가면 또 그 폐에 물이 차게 되어지고,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요 손과 손등에 고름이 잡혀서 많은 고름을 빼내게 되어서 살게 되었고, 또 그러면서 다음 말 하는 거예요. 여기 금마 성결교회 다닌대요. 금마 성결교회. 성결교회 우리 교인들이 40일 동안 합심해서 기도해 준 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어요. 아멘 좀 해줘요. 남의 일이라고 하지 말고. 참 소중한 말 아닙니까? 그분과의 대화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은 아니래요. 장년이 될 때까지 예수 안 믿고 술을 많이 먹어서 속이 늘 안 좋으니까 술 먹은 후에는 소다를 먹고 술 먹은 후에는 소다 먹고, 그래서 이 위를 버렸다는 거예요. 위를 버려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권유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여보 당신부터 나가, 그래서 부인이 먼저 갔고, 자기도 이제 교회 등록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줬대요. 근데 여기서 고쳐준 것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 말이요. 근데요, 제가 하나님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큰 병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살려주셨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증거하면서 살겠다고 자기도 그렇게 마음에 결심했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성경 말씀처럼 금마 성결교회 교인들이 40일 동안 나 병낫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해 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것만 해도 그 사람 은혜 받은 거지요. 성도들이 기도해 준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바로 그렇게 그 공을 돌리는 것만 해도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평생에 하나님 잘 증거하면서 살래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고 살으라고 제가 옆에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제가 왜 말씀한 줄 아세요? 다 잘 믿어왔는데 지금 이때쯤 와서 우리가 주님 모른다고 세상으로 뛰쳐나가고 주님 부인하면 우리는 정작 부활 때에 부활도 못하고 승천 때 승천도 못 찾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과거보다는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지금부터 우리 생명 끝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과거의 것은 언제나 한순간이라고 제가 말했어요. 100년을 살아서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거고 아무것도 기억 안 되지만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 구주로 믿고 있는 요 믿음이 변치 않고 있어야 돼요. 총칼 앞에서 나 주님 몰라요. 잠시 살았다가 모른다고 하고 잠시 살았다가 그 다음에 믿어야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돈 앞에 내가 주님 안 믿는 것처럼 해야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내가 믿는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고 가시고 그 예수님에 의하여서 나도 부활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